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두 군데 대독합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모두는 말씀 위에 서서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아버지의 스케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스케줄. 어떤 스케줄이냐 할 때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스케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아들은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이 스케줄을 그대로 완성하셨습니다. 이 완성은 어떤 완성이냐? 인류를 구원하는 이 스케줄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구원하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이름이 뭐냐?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 성령은 이 땅에 임하셔서 성령은 이 세상에 임하셔서 인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이름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인류 구원을 완성하신 이 사건을 성령이 증거하실 때는 반드시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이 이루시고 성령이 증거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이 사역을 이제 구체적으로 구분한 것이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해를 해보면, 자, 성경에 보면 이제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으로 나뉘어집니다. 이것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는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누구를 증거하는가 봤더니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성경은 누구를 말한대요? 나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오직 누구를 증거하냐?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를 증거하고 아들 자신도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 하나님도 예수를 증거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가 어떤 분이시느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 구원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분으로 오셔? 구원주로 오셔. 어디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이야.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어디에서 구원이야? 죄에서 구원이야. 마귀, 사단, 잔인한 이 귀신 역사에서 구원이에요. 어디서 구원이냐? 지옥에서 구원이야. 이것이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이게 바로 본질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본질이야.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게 뚫린 모든 자를 고치신다. 그래서 마귀사단 귀신에게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유황 불붙는 불구덩이에서 이 지옥에서 건지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의 본질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사역에 관해서 구약 성경에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시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사역을 하실 것을 증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를 구약에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느냐?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뭐라고 말해요? 메시아. 자, 그런데 이 메시아의 원어를 보면, 다시 말하면 메시아는 영어잖아요. 자, 영어 표기예요. 영어 표기. 이 메시아라고 하는 영어 표기를 히브리어 원어로 발음을 하면, 자, 마사에서 파생이 되었어요. 어디에서? 마사에서 파생이 되었어. 마사라고 하는 것은 형용자. 마사라고 하는 것은 자, 명사입니다. 명사. 자, 마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마사가 뭐냐? 자, 마사는 자, 동사예요. 동사. 기름을 붓다. 뭘 붓다?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동사야. 마사가 뭐예요?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파생된 거야.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파생된 것인데,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로 마사야라고 발음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마사야의 뜻이 뭐냐? 기름을 부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사야를 영어로 표기할 때 뭐야? 메시아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의미가 뭐냐? 왜 기름 부음을 받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뭘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자, 그래서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 명의 직분자를 세우셨어요. 세 가지의 직분자를.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보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 명의 직분을 두셨어. 세 가지의 직분. 첫째는 어떤 직분이야?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두셨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을 두셨어. 그 다음에 왕이라는 직분을 두셨는데, 제사장의 직분이든 선지자의 직분이든 왕의 직분이든 이 직분을 세울 때는 반드시 마사야, 기름을 부어서 어떻게 하셨느냐? 구별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구별하셨지? 왜 기름을 부으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적이 뭐야?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어. 그럼 이 구원이 어디에서의 구원이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 구원이 어디에서의 구원이냐 하는 것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방향이 빗나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마사야, 이제 메시아로 말할게 지금부터. 자, 이 마사야를, 이게 마사야가, 자, 이 마사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느 나라의 단어요? 어느 나라 언어야?
히브리어라 이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를 그리스화, 다시 말하면 그리스 언어 있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어를 그리스화로 단어를 바꿀 때는 어떤 단어가 될까? 아니, 손가락질을 해도 모르네. 자, 메시아, 마샤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언어야? 히브리어야. 이 마사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면, 이 그리스어로 이 단어를 그리스화시키면 뭐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된다 이 말. 그래서 메시아나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메시아 의미가 뭐요? 메시아 뜻이 뭐요? 메시아 메시아 할 일이 뭐야? 구원하는 일이야. 그럼 그리스도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야. 그럼 이 어디에서 구원이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거야. 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기다렸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저 구원의 방향을 오해하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디에서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향을 잘못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면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도 오해하겠죠. 오늘날은 메시아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말해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예수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면 우리 믿음의 방향, 구원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신앙생활의 본질을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본질을 절대 망각하거나 이 본질이 절대 변형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 본질이 절대 변질이 되면 안 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자, 다시 말하면 보십시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어디에서 구원이야? 자, 어디에서 구원하는 게 목적이야? 죄에서 구원하는 게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야. 어디에서 구원이야? 죄에서 구원이야. 자, 지금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에, 자, 구약시대의 메시아는 다시 말하면 기름을 부은 자를 세 부류로, 세 직분으로 나뉘어서 각각 다른 사람에게 그 직분을 임명했어. 그게 아까 말했듯이 다 첫째는 누구야? 제사장이요, 또 하나는 선지자요, 또 하나는 왕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제사장만 있을 때는 메시아라 할 수 있어 없어? 제사장만 있을 때는 메시아라 할 수 있어 없어? 제사장만 있을 때는 메시아라 할 수 있어 없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만 있을 때는 안 돼. 왕만 있을 때는,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는데 왕은 없을 때는 안 돼. 메시아라고 할 때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기능이 동시에 조화를 이루었을 때 드디어 이게 뭐야? 메시아야. 이렇게, 자, 제사장만 있으면 구원받습니까? 제사장만 있으면 구원받아. 자, 예를 들어 보세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와서 짐승을 잡아. 왜 잡는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잡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잡는 이유와 목적을 누가 알려주는 거야? 선지자가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왜 알려주냐?
너 죄 졌잖아. 죄값은 사망이야. 이 사망으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주에 너 빨리 성막에 가서 성전에 가서 양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피 흘려 그 용서받아 하고 권세를 누린다. 그러니까 제사장 왜 몇 자는 지웠디야? 자, 그러니까 제사장의 기능만 있으면 있다고 해서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요. 요 세 가지의 조화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통한 뭐가 이루어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제사장의 기능만 나타나서 되는 게 아니고, 구원은 선지자의 기능만 나타내서 되는 게 아니고, 구원은 왕의 기능만 나타나서 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기능, 선지자의 기능, 왕의 기능이 조화를 이루을 때 드디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시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해 가시는 거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을 쓰신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장차 누구를 이 땅에 오시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말씀이 뭐가 되게 하시는, 육신이 되게 하셔서, 자, 이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야. 이거를 이제 이 계획을 누구부터 시작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실행해 가시는데, 자, 그리고 이삭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구성이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조성이 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조성하셔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조성하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인류 구원이야.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범위가 어떻게 돼? 인류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조성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만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범위가 어떤 범위야? 인류 구원이야. 인류 구원이야. 인류 구원이야. 어디 구원이에요? 인류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도 구원해 내시고, 죄에서 멸망해서 구원해 내시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도 죄에서 구원해 내시고, 바벨론도 구원해 내시고, 바사도 구원해 내시고, 그리스도 구원해 내시고, 로마도 구원해 내시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스라엘 나라를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조성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이방인과는 함께 식사도 못하게 하셨어. 왜? 뭘 지키게 하시려고? 거룩함을 지키게 하시려고. 이방인은 우상 숭배자잖아요. 이방인은 우상 숭배자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자와 구별하셔서 거룩함을 지키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쓰셔서, 이걸 통해서 많은 이방 나라들이 아하,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구나 하는 걸 이방인들에게,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이게 믿음이 없고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하느냐? 이방인들을 만났으면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든 별로 먹어을 섬기든
그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하면 좋은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흡수가 되어서 우상을 숭배하더라 이 말이에요. 흡수가 되어서 그러니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 부정한 이방인들, 왜 부정합니까? 우상 숭배,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그래서 구분하시는 거야. 그럼 구분하시는데, 이렇게 구분하셨는데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철저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살았습니까? 철저하게 구분해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첫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때 하나님은 그 원주민들을 싹 다 죽이든지 내쫓아버리든지 어쨌든 그 가나안 지역에서 이방인,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이방인들이 함께 사는 것을 용납지 허락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빠질까봐?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에 빠질까봐,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에 빠질까봐 허락지 않으신 거야. 그런데 남겨뒀어 안 남겨뒀어? 남겨뒀어. 그러면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원주민들이 섬겼던 신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뭐가 있지? 몰렉이라고 하는 이런 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게 바로 뭐냐면 자, 불 가운데 아들을, 자식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로 이 아들을, 불로 자기 자식들을 이 몰렉 신에게 불로 태워서 제사를 지내.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이거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런 죄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런 죄악을 행하는 거야. 야, 여러분 또 보십시다. 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초대왕이 누구죠? 북이스라엘 나라의 초대왕이 여로보암이라 이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어디로 피신했었죠? 솔로몬의 그 위협 앞에 어느 나라로 피신했어요? 여로보암이 알면서 안 가. 애굽으로 피신했어요. 그러면 애굽의 신이 있잖아. 애굽의 신으로 자 10가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전부 이 애굽인들이 섬겼던 신을 하나님께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 너희들이 섬겼던 그 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그들이 섬겼던 신을 무기력하게 만든 것들이 재앙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을 피신해서 솔로몬 왕의 위협 때문에 어디로 피신하느냐? 애굽으로 피신한다 이 말. 뭘 배워왔어? 우상 숭배를 배워왔어. 우상을 섬기는 걸 배웠어. 그러면 이 애굽 신이 여러 신이 있는데 이 신 중에서 어떤 신이 있느냐? 소의 몸은 사람 몸이야. 대가는 소의 머리야. 이런 신을 섬기는 거, 이런 신을 이걸 배워오는 거야. 이런 것을.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부터 어떤 신의 영향을 받았어요? 애굽 신의 영향을 받는 거야. 어떤 신의 영향을 받아? 애굽 신의 영향을 받는 거야. 아합 왕 보십시다. 아합 왕은 어떤 신의 영향을 받았어요? 어떤 신의? 이세벨이 섬겼던 그런 신이야. 이세벨이 섬겼던 그게 어떤 신이야? 어떤 신이야? 그게 바알 신과 아세라 신, 바알 신, 남신, 아세라 여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보면 꼭 남신과 여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따라다녀. 그리고 이렇게 자 시돈 그 두루 그 왕의 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집 올 때 이방 여자를 아합이 얻어서 시집 올 때 이 신을 가지고 오는 거야. 영향을 받았어 안 받았어? 영향을 받았지.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섬겼던, 다 쫓아내라고 했더니 안 쫓아냈더니 그들이 섬겼던 몰렉 신 영향 받지. 또 애굽 신 영향 받지. 또 두루 시돈, 저 시돈 땅에 무슨 신? 바알 신, 아세라 신 또 영향 받지. 자, 또 보십시다. 에스겔서에 보니까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을 섬겼대? 어떤 신을 섬겼대? 담무스라고 하는 신을 담무스 알죠? 담무스라는 신을 섬겼대. 다시 말하면 이 신이 어떤 신이냐? 태양신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듣고 있어요? 어떤 신을 섬겼대? 태양신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꼬라지를 봐라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유일신인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싹 다 버리고 어떤 놈은 몰렉신을 섬기고, 어떤 놈은 애굽신을 섬기고, 어떤 신은 바알신을 섬기고, 어떤 놈들은 담무스 신을 섬기고, 정신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렇게 우상에 빠져 있는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해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오히려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렉신에 빠지고 애굽신에 빠지고 바알신에 빠지고 담무스신에 태양신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하나님의 속을 짜질짜질 썩이면서 오히려 이놈들이 우상화가 되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메시아 기름을 부어 세운 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럼 그 구원 이루어지겠어 안 이루어지겠어? 이런 상황 속에서 안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우상을 숭배해. 그럼 우상을 숭배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어 안 하겠어? 자, 우상 숭배해. 자, 우상 숭배는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어긴 거죠. 우상 숭배는 첫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어긴 거지. 그럼 첫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어겨서 우상 숭배할 때 그럼 세 번째 계명 지키겠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들끓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세 명 지켜지, 그 세 번째 계명 지켜지겠어? 그럼 네 번째 계명 지켜지겠어? 안 지켜진다니까.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죄 속에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들끓어지지, 안식일 파괴하지, 계속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그 죄얼로 인해서 다른 죄까지 막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이들의 죄의 탑이 쌓아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둬야 되겠어요? 죄값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셔야 되겠어요? 다뤄 주셔야지. 하나님이 죄값을 다뤄 주셔야지. 그냥 하나님께서 죄값을 다뤄 주기 시작하시는데,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그리고 남유다를 몇 년이요? 28년인가? BC? 예? 자, BC 528년인가에 남유다를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린다. 이게 죄값이에요. 뭐야 이게? 죄값이야, 죄값. 무슨 생활하고 있어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어. 무슨 생활하고 있어요? 포로 생활하고 있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가진 고통, 온갖 고통을 다 겪다가 이제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러나 해방이요, 아직까지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야, 식민지야. 아직까지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지라 이 말이에요. 바사가 무너져서 그리스에 의해서, 그럼 그리스에 의해서 바사가 무너졌다고 해서 야 우리 남유다 독립 만세, 유다 독립 만세입니까?
누구의 식민지야? 그리스도의 식민지라 이 말. 또 이어서 어디의 식민지야? 로마의 식민지야. 식민지 생활이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진다니까. 이렇게 식민지 생활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연구했던 것이 뭐라고 그랬지? 율법을 연구했다고 그랬죠. 율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심각한 포로 생활 속에, 이런 심각한 포로 생활 속에서 율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발견한 게 뭐겠어? 메시아? 뭐를 발견하겠어? 뭐를 발견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이 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한 거야. 뭘 발견했어요? 뭘 보내주겠다고? 메시아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그 약속을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 발견했을까? 잘 못 발견했을까? 잘 발견했을까? 잘 못 발견했을까? 잘못 발견했어. 그러면 보십시다.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이라고 그랬어? 태초부터 죄에서 구원이야.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을 때부터 죄에서 구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디에서 구원의 약속? 죄에서 구원의 약속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메시아 사상이 뭐냐? 회복을 향한, 이 회복을 위한 이 메시아 사상이 이 약속인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회복을 생각하느냐? 죄에서 회복, 저주에서 회복, 지옥에서 회복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회복은 식민지에서 회복, 포로에서 회복, 강대국에서 회복을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된 회복이야? 잘못된 회복이에요? 잘못된 회복이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쐐기를 박은 내용이 뭐냐? 에스겔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1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갈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다고 그랬잖아요. 1차는 다니엘 붙잡혀갔어요. 다니엘만 붙잡혀간 게 아니라 많은 사람 2차 에스겔이 붙잡혀갔어요. 누가 붙잡혀갔어요? 에스겔이 붙잡혀갔는데, 에스겔이 25살의 나이에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가서 에스겔이 30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듣고 있어요? 예언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 상황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금 현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셔서 에스겔이 쭉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이 너무 크다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의 죄악,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더래. 누구를 위해서 애곡했다고? 우상 신을 위해서 애곡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상 담무스 태양신을 앞에 놓고 애곡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런 바벨론의 식민지 생활의 고통 가운데 있으니 태양신이여 우리를 건져주세요 하면서 애곡하면서 그들의 담무스 태양신을 불러 들여가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애곡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슴 아프시겠죠. 가슴이 아프시겠지. 그래서 에스겔아, 네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뽑아. 그래서 모든 털을 다 뽑게 해서 새
이 몸에 있는 모든 털을 이제 세 부류로 나눴어. 세 가닥으로 세 뭉툭이로 나눴어. 에스겔아 잘 들어. 자, 네가 이게 세 개로 나눴지. 너희의 몸에 있는 모든 털을 세 개로 나눴지. 자, 한쪽 모아져 있는 그 털 앞에서 칼 식도로 두들겨 가면서 칼로 팍 두들겨 가면서 설교해. 설교해. 또 하나는 불로 태워가면서 설교해. 또 하나는 이 털을 바람에 흩날려버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 이 말.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도 구원해 내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해 내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남유다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 한 뭉태기의 털은 막 식도 칼로 막 두들기면 설교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3분의 1은 어떻게 죽여버린대? 그 죄악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칼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안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칼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라고? 불로 태우면서 설교하라. 불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 3분의 1이 야 도망가자 해서 도망간다. 세계로 흩어졌다 이 말에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기어이 칼이 너를 쫓아가서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진노하셨던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슬픔을 증거한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슬픔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너무 슬프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너무 하나님의 슬픔을 선포했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은 뭘 선포했어?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했어. 호세아는 하나님의 심정을 선포했죠. 간음한 여자와 같이 이스라엘이 우상에게 간음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을 표현한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가서 얼마나 수많은 고생을 합니까? 그런 예언들을 쭉 그런데 보십시다. 에스겔 나중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느냐? 이런 마른 뼈 환상에 관해서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딱 데리고 가서 뭘 환상입니다. 이거는 사실 그렇게 살려준 게 아니요. 뭘 보여주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골짜기에 가보니까 뭐가 그렇게 많어? 마른 뼈들이 수두룩하다 이 말이에요. 그 수두룩한 그 마른 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팍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생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뭘 말해주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뭘 말해주느냐?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뭘 약속하셨어? 다 같이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어.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봐가면서 정신 차립시다. 정신 집중해서 설교 들읍시다. 시작. 그냥 멍하게 있지 말고 정신 집중해서 설교 들으셔요. 뭘 약속하셨어?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무가 싹 다 밑둥까지 싹 다 잘라지지만 여기에서 뭐가 일어난대?
그루터기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새 생명의 가지가 일어난다 이 말.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킨다는 의미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류 구원, 전부 죄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죄악에서 구원, 마귀에게서 구원, 악한 여러분 이 저주받은 원수에서 구원, 이 구원을 통하여 모든 인류의 죄에서의 회복을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약속하셨다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뭐만 생각하고 있어? 오직 이방인 나라, 이방 나라들은 짐승 같은 것들,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 저것들은 되져도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 것들.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이방인들을 무시한다. 이방 나라들을. 자기 나라는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라는 거야. 선민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그러면서 그렇게 식민지 생활하면서 그리스, 바사, 그리스, 로마 그렇게 식민지 생활하면서 어떤 사상을 이 사람들은 항상 기대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그루터기 메시아가 오면 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상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까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한다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지금까지 그들은 믿고 있다 이 말을 벌써 왔는데 2000년 전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의 시점이 어디냐, 언제냐라고 할 때 자기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런 터에 뭐가 세워졌어? 무슬림 사원이 세워졌다 이 말에. 이슬람 사원이 그걸 빨리 빼앗아서 유대인들이 그걸 헐어버리고 거기에다 성전을 세우면 뭐가 온다고 착각하고 있어? 메시아가 온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벌써 왔어. 그럼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 나라만 회복할 메시아. 그리고 전 세계 군림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등 국가가 되어서 전 세계를 종처럼 막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벌써 왔는데.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메시아 사상, 잘못된 메시아 사상,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잘못된 그 사상을 예수님 당시에 거의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제대로 된 생각이요, 잘못된 생각이요. 오늘날 우리도 이런 생각 갖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초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를 기대하듯이,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 잘못된 관점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저주에서 자유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마귀에서의 구원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지옥에서의 구원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니까 했던 것처럼, 자, 어디에서 구원을 초점으로 두느냐? 환경에서의 초점을 구원으로 둔다 이 말이에요. 환경에서의 구원을 초점으로 둔다 이 말이에요. 물질의 회복을 구원의 초점으로 두고 있다니까. 여러분, 이거 다시 말해 또 육신의 환경, 정말로 고통, 육신의 환경에서의 이 회복을 초점으로 두고 있다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보세요. 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제, 영적인 영혼에 대한 생각제 전부 육신의 환경에 맞추고 있다니까. 그러니 얼마나 메시아 사상, 다시 말해 얼마나 그리스도에 관한 잘못된 인식 속에서 신앙생활의 방향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데리고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가르쳤습니까? 뭘 다뤄주셨느냐? 죄를 다뤄주셨어. 뭘 다뤄주셨어? 죄를 다뤄주셨어.
이스라엘 백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6개월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뭘 다뤄주셨느냐?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를 다루셨어. 죄를 짓는 자는 마귀가 도둑질하는 놈이 어떤 놈이냐? 그 놈은 마귀 역사인데 이 놈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이다. 바리새인 저것들은 전부 지 애비가 마귀라서 욕심을 행하고 그 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고 저것들은 전부 다 살인하는 놈이다 해가면서 마귀의 이제 저 죄의 애비 저것들의 애비 마귀는 이런 짓을 한다고 전부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어요? 마귀 정체를 가르쳐 주셨어. 귀신이 하는 귀신의 일을 가르쳐 주셨다 이 말. 귀신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러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3년 6개월 동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야, 죄에서 구원이구나. 그러니까 보십시다. 그 중풍병 속에서 그 침상에 누인 채로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사함을 받았으니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질병을 먼저 다뤄준 게 아니라 무엇부터 다뤄줬어? 죄부터 다뤄줬다 이 말. 그러면 제자들이 빨리 깨달아야지. 야, 우리를 환경에서 구원이 아니구나. 우리가 물질에서의 구원이 아니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명, 메시아라는 사명을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구나. 우리를 마귀사단 귀신에게서 구원하시는구나.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하시는구나. 야, 예수님께서 지옥의 문제를 다루시는 것 보니까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죄 문제 다뤄주지, 마귀사단 귀신 문제 다뤄주지, 저주 문제 다뤄주지, 영적인 문제 다뤄주지, 지옥의 문제 다뤄주지, 아무리 다뤄주어도 이 제자들의 생각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 회복의 사상이 바뀌어져 안 바뀌어져? 안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슴 터지지 않겠어 주님이? 가슴 터지지 않겠어요 주님이? 세배 때 두 아들이 예수님께 쫓아와서 그 애미가 쫓아와서 예수님 예루살렘이 입성하시거든요.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좌의정에, 하나는 우편에 우의정에 앉혀 주시옵소서. 뭘 요구했던 거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거든. 어떤 환경에 어디에서의 구원? 환경에서의 구원. 뭘 요구했어? 환경에서의 구원을 요구했다니까. 메시아가 무슨 의미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면 전혀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전혀 다른 방향을 구하고 있다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의 분명한 목적이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실컷 해놓고도 전혀 엉뚱한 것을 구하다가 지옥 갈 사람이 된다고 할 때 얼마나 이것이 절망적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구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물질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나 물질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 물질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래. 이것은 그저 우리가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하다가 보면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래. 죄에서의 회복, 저주에서 회복, 악한 마귀사단 귀신의 시달림 속에서 회복, 지옥에서의 회복, 영적인 문제를 회복하는 일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에 집중해야 되고 여기에 관심 가져야 되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목표인데 이건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육신의 환경의 회복만을 주장하며 그걸 신앙생활의 본질로 한다면, 그래서 교회에서 이걸 성도들과 함께 비교해가면서 물질의 환경을 가지고 성도들과 비교해, 가정의 환경을 가지고 성도들과 비교해, 자기 처지를 가지고 성도들과 비교해. 하나님, 아무개는 이런데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인가요?
아무개는 저렇게 건강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가는 거 참 가고 싶은 데 잘 가는데, 여행도 가고 뭐, 나는 이렇게 몸도 불편해서 가고 싶은 데 못 가고,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인가요? 나를 건강, 이 참 불편한 이 몸에서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좀 병도로 고통당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관심의 초점이 뭐냐 이 말이에요. 메시아 사상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 그리스도의 사상이 뭔가를, 중심을 모르면, 목적을 모르면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거 구하다가 마지막 최후의 지옥 가고 만다니까. 마지막 최후의 지옥 가고 만다니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된다니까.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인터뷰식으로.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기사를 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제가 어떤 기사를 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해. 어떤 기사를 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었다 이 말이요. 여러분 참 두루뭉실한 말이죠. 본 것 같은 게 아니요. 봤으면 본 거지. 제가 어떤 기사를 봤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지. 본 것 같은데, 아니 지가 봐놓고 모르면 그냥 가만히 말 것이지. 본 것 같은데 하면서 말하는 건 뭐래? 이해하시고 무슨 소린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만 안 된다니까. 확실해야 된다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을 빨리 제대로 지금 설정해야 돼.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제대로 확실히 빨리 설정해놔야 된다니까. 설정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죄에서 구원, 귀신에게서 구원, 저주에서 구원, 지옥에서 구원, 멸망에서 구원, 마귀사단 귀신에게서 구원, 예수님은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애절하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가슴을 찢으시면서 가르치시는데 세베대의 두 아들처럼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 이스라엘 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 예? 여러분들의 구원은 어디에서 구원을 초점으로 삼느냐 이 말이에요. 메시아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요. 메시아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야. 메시아는 죄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어떤 나라만? 이스라엘 나라만? 전 인류의 모든 사람. 그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서 죄에서 회복시켜라, 저주에서 회복시켜라, 사망 멸망의 문제를 회복시켜라, 귀신의 손에서 회복시켜라, 마귀의 손에서 회복시켜라, 지옥의 권세에서 회복시켜라, 사망 권세에 회복시켜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러면 보십시다. 예,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어. 그럼 회복되겠죠 언젠가는. 그럼 그때가 언제겠어? 그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때 하나님이 나라만 회복시키겠어요? 그 나라, 다시 말하면 그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처럼, 영국이라는 나라처럼, 한국이라는 나라처럼 그저 그냥 그런 식으로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회복이 뭐라고 그랬어? 아까 회복이 뭐라고 그랬어? 회복이 뭐라고 그랬어? 구원이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회복은 나라를 다시 일으켜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 부강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1등 국가가 되게 하는 그런 구원, 그런 이 나라의 회복, 구원의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의 피의 복음이 들어가게 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해서 그들도 생명 얻게 해서 그들도 죄에서 구원해서 죄에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다니까. 그럼 이때가 언제겠어? 이 구원의 회복, 죄에서의 구원의 회복은 그 약속한 때가 언제겠어요? 말세 끝자락이야. 그래서 복음이 가장 끄트머리 어디에 가장 어디 나중에 어디에 복음이 증거된대?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나중에 복음이 증거된다는 말이 뭡니까? 가장 끄트머리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는 소리야. 뭘로 회복이 돼? 예수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으로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서게 되는 이걸 회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상당한 관심을 갖죠. 관심 가지셔요. 그냥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그게 아니야.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한 약속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 땅에서 건재하는 데 목적을 두시는 게 아니라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식민지 생활 속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 예수의 피의 복음이 증거될 그때가 마지막, 그때 회복, 그렇게 복음이 회복될 때가 이제 이 땅에 있는데,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야. 마지막 끝자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어디에서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죄에서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메시아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이분이 어떤 분이야? 구원주라 이 말이에요. 이분이 구원자야. 구원해 주시는 분이야. 이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적인 표현을 그리스적인 표현으로 할 때 뭐야?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자,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인데, 같은 뜻인데, 이 의미가 뭐요? 구원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되니까 이 구원이야? 아니라니까. 오늘 절대 잘못 알아서 여러분이 정말 육신적인 환경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조금 더 초점이 되지만, 그건 하나의 액세서리 같은 거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요. 있으면 편하고 없으면 불편할 뿐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니까. 그러나 죄에서 구원은 절대적이요, 마귀에서의 구원은 절대적이에요, 지옥에서의 구원은 절대적이요. 그래서 절대적인 것과 절대적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하지 못하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41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44절 41절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를 번역하면 뭐래요? 그리스도래. 그러면 메시아와 그리스도라는 같은 말이요, 다른 말이요? 같은 말이라 이 말이에요. 메시아는 영어지만 메시아 히브리적인 원어의 표현은 마샤야. 이 마샤야를 그리스화로 시키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25절 시작.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메시아가 곧 누구래? 그리스도시. 메시아가 곧 누구래?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럼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래.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냐? 구약 시대는 기름 부음 받은 이 직분을 세 직분으로 나눴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로 나눠서 각각 따로따로 활동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선지자의 기능,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 따로따로 나눠서 왕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지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왕의 권세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거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고 천국으로 이끌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아는 이렇게 구약시대는 따로따로 구분해서 직분을 주었지만, 지금 메시아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직분은 따로따로 구분된 게 아니라 따로따로 구분되어서 메시아, 자 여긴 넌 1메시아, 넌 2메시아, 넌 3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 제사장, 이 왕을 이 직분을 딱 하나로 통합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께서 이 땅에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메시아라고 하는 이 직분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 선지자의 기능, 제사장의 기능, 왕의 기능이 들어있어서 이게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라는 거야. 어디에서 구원의 역사? 죄에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과 기준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가장 사모해야 되는데,
죄에서 구원은 어차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어차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하나님 물질이나 좀 많이 주시오. 하나님 어차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어차피 환경이나 좀 열어주시오. 어차피 예수 믿으면 하나님 천국 가는 거, 육체적으로 이것 좀 해결해 주시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 예, 그렇다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필요한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게 초점이 되면 안 된다니까. 그게 중심이 되면 본질을 잊어버린다니까. 본질은 우리에게 죄에서의 구원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권세 있는 자가 권세 없는 자를 다스리고, 물질이 있는 자가 물질이 없는 사람을 때로는 무시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하되, 물질이 있든 없든 하나님 뭐든 다 동일하되, 다 동일하되. 그래서 있다고 줄할 필요도 없고 없다고 여러분 주눅들 필요도 없는 이유가, 우리는 저런 데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만 받는다면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동일한 형제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될 수 있다 이 말의 일꾼. 이런 목적이 절대로 흐트러지면 안 된다니까. 이런 목적이 절대 빗나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빗나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빗나가지 말라니까. 초가집에서 산다고 신앙생활 못해? 초가집에서 산다고 신앙생활 못해요? 고대광실 높은 집에서 산다고 신앙생활 못해요? 저 신앙생활 잘해요? 아니요. 초가집에서 살아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고, 고대광실 높은 집에서 살아도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수 권사님 20층에서 높은 곳에서 산대. 20층이죠? 예? 18층? 몇 층이요? 성경수 권사님 12층? 21층? 12층? 22층. 아, 22층입니다. 얼마나 나를 아래로 쳐다볼게요. 난 6층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22층에서 6층 얼마나 아래로 내려다볼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참 그렇다고 내려다보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세상에서는 정말로 이 환경을 가지고 평가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환경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지 말고, 환경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환경 가지고 여러분은 절대 등수를 매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등수를 매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 보십시다. 자, 너는 몇 등급이야? 장로님 고기가 좀 이게 튼실하고 좋은 것일수록 등급이 좋은 거예요? 1등급에 그게? A등급에서 마지막 무슨 등급까지는? 마지막에는? C등급? B등급이에요? C등급이요? 자, A등급, B등급, C등급. 그래 이제 고기가 좋은 건 A등급, 중간은 B등급, 안 좋은 건 C등급이에요. 야, 너 살 많이 찐 거 보니까 너 A등급이네. A등급이라고 들어본 사람? 우린 절대 그걸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쪄도 괜찮고 안 쪄도 괜찮고 말라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어. 건강하기만 하면 되지. 에? 여러분 만약에 살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의 원인이 있다면 빼야 마시오. 빼야지. 그런데 오히려 살 빼면, 오히려 더 살 빼면 갖는 질병이 있나? 찾아오는 질병이 있나? 살 빼면 찾아오는 질병? 만약에 여러분 살 빼서 근육 무기력증에 걸렸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이 사람은 살 쪄야 되겠지. 세상에서는 야, 너 참 등치 보니까 A등급이다. 야, 너 빼빼 마른 거 보니까 C등급이다. 야, 너는 절대 만약에 사자가 네 앞에 딱 먹이를 찾으러 올 때 너 보면 넌 사자가 너 사자 같다 등급, 넌 C등급이야. 이야, 너 사자가 볼 때 A등급이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는 절대 가치 평가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 그냥 똑같아. 고대광실에서 살든 그냥 초가집에서 살든 아무 초가집에서 살면 벼룩이 몇 마리 나오겠지. 초가집에서 살면 이가 좀 몇 마리 나오겠지, 그죠? 몇 마리 나오겠지. 수민이도 벼룩 봤어? 벼룩? 한 번도 생으로 못 봤지? 자 보셔요. 지금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벼룩을 먹었어? 우리 벼룩 많이 봤죠. 벼룩, 으이그 이놈의 벼룩은 잘 잡히지도 아니요. 탁탁 튀는 게 참
자, 어렸을 때 보십시다. 막 이가 가장 어디에 많이 있지? 이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머리도 있지만 허리춤에, 요 허리 여기 딱 자봉질한 여기 바느질한 그 선에 신기하게 참 이게 바지라면 요 있잖아요. 이거 바느질했는데 요 사이 그러니까 이걸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죽일 수는 없잖아. 너무 힘드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왜 강정혜 집사님 이러고 쳐다보세요?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하느냐, 이걸 그냥 한 마리 죽이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입으로 우두둑 소리 날 때 얼마나 이걸 오골뼈 먹듯이 우두둑 소리 나겠습니까? 그래도 그게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이 아니래. 너 이가 많은 데서 구원이 아니오. 야, 너 이가 많은 데서 사냐? 이가 많은 데서 구원? 이것 때문에 메시아의 직분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봐가면서 우리를 이 많은 데서 구원이 아니라 죄 많은 곳에서 구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옛날에는 막 찬빛이 있잖아요. 머리 이가 많고 석회가 많으니까 찬빛을 뚝뚝뚝뚝 떨어지잖아. 옛날에 이런 경험 안 해본 사람이 있겠으니까 옛날에 이런 경험 해봤지. 막 찬빛으로. 근데 찬빛으로 이렇게 찬빛으로 빗어도 이는 떨어지는데 석회는 안 떨어. 알죠? 석회 알죠? 석회는 안 떨어져. 그러니까 막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이 찬빛에다가 이 찬빛 이렇게 생겼죠, 맞죠? 찬빛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느냐, 명주실을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중간 정도에다가 여기다가 그리고 석유를 뚝 잡는 석유를 발로, 그리고 딱 빗으면 이가 거기에 다 딸려 나와. 석회 그 실에 묻어 나와요. 그죠? 이거 안 해본 사람 있으면 이거는 완전히 이건 아파트 사람이네, 고대강변에 사는 사람이네. 자, 제가 하나 창피한 얘기 해드릴게요. 창피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머리를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옛날에는 거의 100명 중에 98명은 상고머리 했잖아요. 옛날에 스포츠 머리 내지 상고머리. 예? 어렸을 때는 이제 자주 머리를 깎을 수 없으니까 머리를 짧게 깎아야 돼. 어느 날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았어요. 제가 머리를 깎았는데 야, 너 머리 왜 이렇게 하얗게 샜다 해서 보니까 샌 게 아니라 뭐요? 석회가 다다. 아이고 창피해다. 내가 그랬다는 거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야, 너는 왜 대갈뼈 그렇게 석회가 많냐, 이가 많냐? 그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피해 도망 다니지 마, 있다가 더럽다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야, 너 참 불쌍하게 산다. 야, 너 참 불행하게 산다. 야, 너 참 이에게 쥐어 뜯기다. 쥐어 뜯기는 불쌍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다. 제가 어렸을 때 요 배가 괜찮은 날이 없었어. 왜 괜찮은 날이 왜 없었을까? 이가 하도 그냥 물어 뜯겨 제껴가지고 이가 물어 뜯지. 그러면 가려워 안 가려워? 가려우니까 막 긁으니까 하루라도 성할 날이 없었다니까. 여기가 하루라도 성하려고 딱 찌가지고 이게 막, 그러니까 막 이게 하나의 피부병인 줄 알고, 어머니는 피부병인 줄 알고, 이제 옛날에 무슨 목욕탕이 있겠습니까? 큰 고무다라 통에다가 뜨거운 물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또 이제 아이고 막 가렵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래, 다른 동네 사람들이 소금물로 목욕시키면 그 막 소금물로 한 바가지 막 넣고 목이, 아이고 따가워서 환장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데서 구원이 아니라는 거야. 이 많다고 거기에서 구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구원이요? 죄에서 구원이라니까. 오직 여기에만 관심 있고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시고 이것만 오직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내게 구원이 죄에서 구원도 안 이루어졌는데 교회는 나와 구원 안 이루어져. 아이고 하나님, 나 이거 지긋지긋합니다. 이놈의 이가 하나님 뱃살을 사정없이 물어뜯어서 가려워 죽겠어요. 긁으면 딱지를 줘요. 나 여기서 좀 구원해 주세요. 나는 이에서 구원해. 이가 지옥 보내. 거기서 구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죄에서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적 가지고
이 땅에 메시아가 왜 오셨느냐? 하나님이 메시아를 왜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셨느냐?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알고 신앙생활 잘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 중심 메시아 그 사상의 그 중심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다 천국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바른 믿음 주시옵소서,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물질에서의 그 가난에서의 구원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환경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지옥에서의 구원이요 저주에서의 구원이요 죄에서의 구원이요 악한 마귀사단 귀신에게서 구원일지니 저희들 정신 바짝 차려서 이 구원의 생명을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믿음이 이 신앙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여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믿음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예수 안에서 바른 목적을 가지고 영적 생활 신앙생활 잘하다 천국 가는 우리 삶의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잘못된 신앙관 가지고 신앙생활한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중심의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실하신 생명의 사랑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분명한 신앙의 목적 가지고 신앙생활 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한 사람도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우리 성도들 잘못된 믿음의 방향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 우리를 하나님 영원한 멸망과 파멸에서 자유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신앙관 바로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를 가로막는 이 저주받은 원수 마귀 사단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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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 꼭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 또 승리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종을 사용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